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다음 주 6월 4일 이제 화요일까지는 무슬림의 이제 라마단 기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해가 뜨고 다시 지기까지 30일을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제 주변에 무슬림 분들이 꽤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것으로는 구원이 아니 되는가? 또 그분들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는 등의 몇 가지를 이제 알아보다가 마침 저에게 좋은 책이 제 손에 들어와서 이렇게 50일을 이제 10주 동안의 코스가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정말로 전에 많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을 좀 알았더라면 내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과 대화할 때에 좀 더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고 또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비단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에게 있어서 진리의 책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신이죠. 알라신이 모세에게 계시하여 준 책이 코란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알라신을 찬미하는 노래들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 책 이름이 이제 자부르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수죠. 선지자 예수, 이사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수에게 계시하여 주었다고 하는 책은 인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하마드, 선지자 모하마드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계시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꾸란이라고 해서 이 책이 가장 기본적인 책으로 제일 많이 읽히고 또 암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와 관련해서는 그의 탄생에 관하여 마리아의 이름이 붙여진 98개의 절로 되어 있는 꾸란 제19장이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놀라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알라신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느니라. 이제 이것이 꾸란 3장 47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 행하심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는 진흙으로 빚은 새에 입김을 불어넣어 생명을 넣어 주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이제 다르지요. 실제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구원에 관한 이제 결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전에는 그것을 참 많이 몰랐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에서는 그 10주 과정에서 2주 열흘치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무슬림에게 증거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만나는 무슬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해 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잘 살펴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거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순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하늘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하늘의 영들,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이제 사람일 뿐이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제 반박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승격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반박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린 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름 아닌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언제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제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려온 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더욱이 그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무하마드에게 꾸람이라고 하는 그 책 모든 계시를 이제 전달한 것이거든요. 같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죠. 따라서 이 본문을 무슬림에게 보여줄 기회가 있다면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가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려왔죠. 마리아 스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녀조차도 이 말을 전해 들은 자로서 이제 그녀도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녀 마음속에서 믿어서 구원을 얻을 입장에 놓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가?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가? 천사에게서 시작된 것인가? 이제 아니죠.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이제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이제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는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죠. 하늘로부터의 소리.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 몇 년이죠? 400년. 신구약 중간기 400년. 계시의 침묵기간. 계시의 침묵기간을 깨뜨리시고 다시 당신 자신과 구원을 알리시는 계시의 첫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그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역시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요.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제 말할 때 이렇게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동정녀 마리아나 세례자 요한과는 달리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그 누구에게 전해들을 필요가 없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방금 그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리하셨습니다. 그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귀신들도 그러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귀신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를 보자마자 고함을 치고 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크게 소리치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렇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귀신들어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는 귀신들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이제 귀신 들린 이제 2명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였죠. 그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뭐 설교하거나 뭐 공과 지도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묻기를 어떻게 사탄과 귀신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고 묻습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죠? 어떻게 그것을 사탄과 귀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대답해야지? 뭐 어떻게 알긴 귀신이 귀신같이 한 것이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제 그렇게 묻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묻는 이유는 자기도 이렇게 듣고 배우니까 안 것인데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어떻게 저 나쁜 사탄과 귀신들이 이제 알았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은 나쁜 사람들이나 나쁜 영들은 이것을 몰라야 하고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이제 알아야 한다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나쁜 사탄과 귀신들도 다 아는데 왜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탄이 공중권세를 다 휘어잡고 주의 사람들을 온 세상을 다 자기 손에 넣고 밀가루 까부르듯이 이제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늘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는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제 증거를 보고 이제 확인하고 믿게 된 사람들에 속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제 성령이 내려서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는 막연한 종교심에서 그리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제 그리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개인적인 일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이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했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면 이제 빌립을 따라서 예수께 나왔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나다나엘처럼 아무도 모르는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 수 없는 나를 아신다는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두 경우다. 두 경우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이 땅의 가장 크고 놀라운 깊은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비추는 빛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여러 개의 기쁜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과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 아닌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은 다 소멸되고 말 잠깐의 기쁨들이지만 이 기쁜 소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또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고난 중에 기적을 보고 이제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풍랑 만난 배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고난 중에 이제 기적을 보고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이제 풍랑 만난 배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새벽 3시부터 이제 6시 사이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고 그 거친 풍랑이 이제 그쳤습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친 바다, 거친 바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던 거센 바람이 어느 사이 그치고 그 거친 밤이 어느덧 내 뒤에 물러가 있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좀처럼 내게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기억도 나지 않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내게 가까이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까? 구원의 평강.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사람 중에는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빼놓을 수가 없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에 속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 영광 돌리기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다음 성구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이 해봅시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평강 중에도 이것을 고백하시고 환난 중에 더욱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가 없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더욱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되도다.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고백이 없으면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못 됩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인은 교인이죠. 그러나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기쁨의 나라, 또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 비전 주니어, 시니어, 청년 만화임, 평생교육, 모든 사람이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내게 있을 때, 우리 분반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아직 나에게 있을 때 이것을 잘 확인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는 예수 시대에 이러한 믿음이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더 많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및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을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을 증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반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대 증거, objection, proof of objection.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게 구약의 주제 아닙니까? 성경 구약의 주제,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서 17권이 모두 그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한 방향으로 정확히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은 보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 끝만 보는,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메시아가는, 그들의 메시아가는 치명적인 오류를 갖게 되었죠. 구원으로 갈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이유들에 대하여 스스로 속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는 반대의 증거들에 스스로 붙들려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만납니다. 정말 많은 반대의 증거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한번 맹세해봐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사형에 처할 결정적인 단서를 얻고자 할 뿐이지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던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라, 너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었노라 라고 하며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해야 할 대제사장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진리 앞에서 거짓을 붙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과 참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 행해갑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이야말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니 정말로 결정적인,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을 마치 자신들이
결정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조롱했던 사람들도 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서 말하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두 희롱하여서 이르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과 욕은 그가 십자가에서 숨지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바로 종교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적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죠. 진리가 가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리가 가리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참 교회의 나쁜 소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많이 움츠러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좀 희미하고 가물거려도 이 빛이 꺼지면 세상엔 더 이상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시작에서 이제 무하마드의 제 꾸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기록되어 있죠. 또 세상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다는 것 등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모르거나 이제 선지자 예수를 이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꾸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호칭은 메시아, 말씀, 마리아의 아들,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본, 이제 이렇게 이그젬플이라고 하죠. 본, 이렇게 6가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사상으로 그 무슬림의 이제 용어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알라 신에게는 부인도 없고 아들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어떤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찾아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이제 천사 가브리엘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것을 몰랐죠. 네. 물론 이제 무슬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가 하신 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부인해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죠.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뭐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황보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인습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알게 하시고
이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그를 찾아가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제 요즘 이제 바이블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다니엘서 공부하셨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굉장히 큰 금신상이더라고요. 27m나 되니까 세워놓고 이제 그것에게 이제 절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래서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이제 그들을 참소하자 이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분이 많이 났죠. 분이 가득 차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거기에 이제 던져 넣으라 했는데 불이 어찌나 맹렬하든지 어찌나 불이 뜨겁고 무서웠든지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불똥이 튀어서 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불덩이에 세 사람을 던져놓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예, 다니엘서 이제 3장 24절에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이제 그 모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맞다고 하니까 왕이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 또는 천사라고 보는 견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신앙적 고백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 3명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이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리신 분은 풀무불이 아니라 그 어디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푹 하고 이제 꺼져버릴 것을 오히려 그것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의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둡고 여러분의 아무리 그늘진 곳이라도 찾아가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 이후로는 이 믿음에 확신을 더하시고, 만일 여러분께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자가 있다면, 아니 오히려 이 말씀들을 붙들고 더 찾아가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정말로 귀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